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소위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들을 다시는 그와 같이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향 가실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습니까? 저의 경우입니다. 한 25년쯤 됐을까요? 대전에 가는데 자그마치 1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때는 2시간 반이면 가는 길인데 12시간 반이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막히든지. 그래서 휴게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년에는 대전 가지 마. 내년에는 대전 가지 마. 라고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동.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진상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자 이들도 성령을 받아 마침내 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제가 이동인데요, 세 가지 이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이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동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다 이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동의 경로, 즉 복음의 이동의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유대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누구를 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유대의 한 수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마침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누구를 뜻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내인의 관계가 바로 미움의 관계, 갈등의 관계, 싫어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뜻할까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저 이역만리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과 관계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화진포에 가면 별장지대가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도 있고, 그리고 이기붕 전 대통령의 부통령의 별장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김일성의 별장도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의 별장은 원래부터 김일성의 별장이 아닙니다. 1938년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조선에 오면 기후도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풍토병을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쉬기 위해서 화진포에 쉼터를 마련하게 됩니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독일 사람 건축가에게 부탁해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해방되기 전입니다. 김일성이 그곳에 와서 쉬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선교사님들의 쉼터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인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2년에 우리 한국에 조선에 옵니다. 그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 만에 그가 전염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가족이 이제 3사람입니다. 우선 역시 의료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 그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셔우드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입니다. 후에 이제 낳았는데 딸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깝게 이 딸이 말입니다. 3살 때 역시 전염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남편도 이렇습니다. 어린 딸도 이렇습니다. 도무지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몇 년간 미국에서 그가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짐을 싸서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어린아들 그 셔우드 홀을 데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어떤 땅입니까? 남편을 잃은 땅이요, 사랑하는 어린 딸도 잃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목숨을 걸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로제타의 의료 선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든지 언제 제가 이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로제타가 의료 선교를 하는 동안 어린 그 셔우드 홀은 미국을 오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의사이죠. 역시 의사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있는데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로제타 홀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셔우드 홀 부부입니다. 다
세 사람 다 의사들입니다. 이 셔우드 홀은 그 위에 있는 남자 셔우드 홀은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오게 됩니다. 이 부인이 말입니다, 메리안이라고 하는 닥터 메리안인데 역시 의사입니다.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메리안 박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명한 퀴리 부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 부인이, 노벨상 수상자인 이 유명한 퀴리 부인이 메리안에게 조선에 가지 말라고, 나 함께 연구를 계속하자고, 나 함께 계속해서 연구를 하자고 할 정도로 막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리고 조선에 왔습니다. 이 셔우드 홀은 부부는 특별히 결핵 퇴치를 위해서 저 평생을 일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 결핵에 걸리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힘썼는데, 이 셔우드 홀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그게 1932년에 아마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우표는 1943년도 같죠? 1930 화면에 다 안 나옵니다만 1934년 5년입니다. 이때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셔우드 홀 부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역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셔우드 홀 박사가 독일인 건축가에게 1938년에 부탁을 해서 선교사들이 잠깐 동안 쉴 수 있는 거처를, 쉼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화진포에 있는 이 선교사 쉼터입니다. 그것이 훗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 잠깐 쉬었다고 해서 김일성 별장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셔우드 부부가요, 그때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 봉사를 했던지, 일제는요, 그 당시 일제 통치 기간입니다. 일제는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들은 캐나다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 셔우드 홀 이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숨을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했는데요, 그 유언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조선 땅에 나를 묻어 주시오. 그래서 마침내 셔우드리 죽자, 그러자 저 마포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외국인 묘지 그 곁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묻혀 있는 셔우드 홀 이 가족들이 6명이나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부부, 그리고 셔우드 홀 부부, 이들이 조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들이 조선 사람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사돈의 팔촌도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곳을 몰랐던 것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곳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로,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땅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요,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땅이요, 그리고 상놈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념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동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까? 물론 코로나를 우리를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인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도 더 영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동입니다. 우선순위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선순위의 이동.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우선순위의 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에 했다 하는 말입니다. 전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피난 간 길이거든요. 쫓겨간 길이거든요. 거기 가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의식주의 문제부터 해결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의식주 문제부터 이들은 절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송합니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섬에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좀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동안 갈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일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저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저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한 것 용서하십시오. 우리와 당신들 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일부터 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했습니다. 왜 성령 받는 것부터 했을까요? 왜 이들의 우선순위가 구경이나 화해가 아니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출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외출할 때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스크 쓰는 일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저는요, 이 코로나가 지금 생긴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마스크 이거 안 쓰고 저 밑에 내려갔다가 아차 마스크 안 썼네? 그리고 다시 고갯길을 올라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내려가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있습니다. 왜요? 마스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에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원칙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을 잘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신문 보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는 것 밥을 먹는 것보다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부터 지출해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그 가계를 보면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출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 늘어납니다. 전보다도 지출해야 할 것은 많고, 그리고 수입은 적은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무엇부터 지출해야 합니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든 우선순위를 늘 분명히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한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두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세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단계, 예외적으로 한 군데만 빼놓고 다 이렇게 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단계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바로 이 두 단계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수기도를 해주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물세례 받은 것,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것이 첫 번째 단계요.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주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오순절 교회가 두 단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와 그리고 오순절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가 맞을까요? 아니면 두 단계가 맞을까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엇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요?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단계는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두 단계는 특별한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두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특별한 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한다면,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멸시하는 관계에 있었고, 미워하는 관계에 있고, 싫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마침내 그들도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두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때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사마리아에 잠깐 늦춰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하나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요,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등이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은 뭐였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의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되고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미국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 한 기절입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우선이 코로나 해결 방법인 것 같아도 그보다 더 우선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